요즘 시대는 발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쓰는 핸드폰만 보더라도 LTE 그것도 모자라서 요즘에는 LTA 발음 많이 강조를 하는데, 참 발음도 좋은데 발음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잃어버리고 가는, 흘러버리고 가는, 놓치고 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 오늘 참 이렇게 천천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발음도 좋지만 또 이렇게 차분하게 나가는 것도 참 좋다,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연령층이 점점 노령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점점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이제 연령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것을 이제 좀 조사를 하는 가운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 연세 드신 분들의 특징 중에 나타나는 게 질병에 대한 부분들이 공통적이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젊었을 때에 가족과 또 아내와 자녀들을 위하여서 참 자기 몸 상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일들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나이가 많아진 가운데 자신의 몸을 돌아보니까 이곳저곳 참 안 아픈 곳이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 몸이 참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죠. 또 연세 드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독이라는 그런 특징을 이렇게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이제 나올 나이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보니 자녀들은 다 이제 분가해버리고 외로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외로이 남아있든 아니면 홀로 외로이 남아있든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 많이 고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무력감, 그러니까 일할 그 끓이가, 처음에 참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어지고 일 손을 놓게 되어졌을 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이 무력감이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시간 보내기가 참 힘든 그런 모습들을. 또 한 가지는 빈곤이죠. 일을 할 때는 그래도 수입이 있었는데 일을 이제 그만두다 보니까 수입이 없거나 적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런 빈곤, 이게 어른들의 특징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빈둥지증후군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어른들이 겪게 되어지는 우울증 같은 거, 그러니까 새로운 사춘기죠. 우울증 같은 것들을 그렇게 겪게 되어진다. 이런 것들이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게 참 허무한 인생에 대한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마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잘 느끼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낄 겁니다. 성경에도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6절에 보면 푸른 아침에 꽃이 피고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니,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인생의 나이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인생은 정말 허무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편 90편에 하고 있으면서 뒷부분에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허무한 인생인데다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노가 그 인생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10절에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허무한 인생인데다가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인생에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허무한 존재이다. 그리고 범죄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이 시편인데 모세가 1절부터 11절까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인생은 허무하고 죄를 가지고 있는 그 허무한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진다.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12절부터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12절에 가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서 12절 이하에 모세가 쭉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인생의 끝이 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12절부터 지금 이 모세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 우리가 간혹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부분 중에 하나이죠. 연세 드신 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이것을 많이 느끼게 되어지겠지만 젊은 사람은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혹은 1년에 한 번씩 혹은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한다든지 혹은 원치 아니하는 또 병이 찾아온다든지 이런 것 이외에는 나의 인생의 끝, 인생에 있어서 죽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참 정말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편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가시사 지혜로운 마음을 하시옵소서.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작도 내 마음대로 되어진 것도 아니요 인생의 그 마침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처음과 끝뿐만 아니라 그 삶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되어질 때 누구를 찾게 되어지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착각하면서 삽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 내 인생을 내가 즐기면서 끝까지 그냥 마냥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임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자가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의 마음을 가지는 자라는 겁니다. 지혜의 마음, 이것이 우리의 꼭 필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돌을 닦는다고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나라를 대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얻게 하소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자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그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지혜가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얻는 우리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 인생의 허무함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고, 두 번째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돌아와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로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 백성에게로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 우리 시편 90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주께서 사람을 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을 돌아가라 하소서. 허무한 인생,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 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인생은 돌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야 너 돌아가 버려, 돌아가 라고 그런 진노가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인생이죠. 그런데 모세는 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인생인데, 지금 모세는 1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내가 지금이니까 죄의 문을 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있는 허무한 인생들 향해 돌아가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는 오히려 반대로 23절 보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정도를 긍휼히 여겨달라. 돌아오소서라고 그렇게 돌아와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죄로 인하여서 진노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가라고 했을 때 돌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삭막한 인생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알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십시오. 나에게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하나님께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무작정 때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이 모세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데는 분명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주라고, 주님이라고 하다가 이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죠?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면 이제 여러분 이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라. 라는 그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겠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버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에 두었던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언약을 우리가 맺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믿고 그것 근거하여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돌아와 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담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엄두가, 용기가 생기지 않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담대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단순한 그냥 하나의 구호로 그냥 암송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보시고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라는 것.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구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 구할 때에 우리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구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나의 약한 자, 이 약한 모습이 나의 참 많은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피복물을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도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나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나에게로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 기도이든 어떤 기도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와 달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을 이제 14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어지면 아주 당차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면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자신의 죄에 일하시니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인생과 즐겁게 오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평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어떤 들의 풀과 같은 그런 인생이잖아요. 꽃과 같은 그런 인생이잖아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뱀바 되어버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보면 간 크게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더 과감한 것은 15절 말씀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빚쟁이가 빚을 막 독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놔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빚쟁이가 빚을 독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독촉하고 있는 그 내용이 15절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가지고 자신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16절에 뭐라고 또 기도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자손들까지도 책임져 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마지막 1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주를 우리에게 내리셔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의미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모세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숨어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너무나도 아주 당돌하게, 좋게 표현하면 아주 담대하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여,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십시오. 비록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라고 그렇게 그런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돌아와 주십시오. 그 근거는,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나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오니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신 것이죠. 돌아오셔서 관계가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모세가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미지근한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충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한번 해보고 저렇게 한번 해보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그냥 한번 무조건 한번 해보고 그게 아닙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모세가 기도했던 얼마나 확신찬 기도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모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내 평생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공부하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마다 그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복이지. 이 기도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침묵만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기도할 때 그냥 앉아있다 가지 마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의지하여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으로 들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끝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에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알 때에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삶을 사는 지혜의 마음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즉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에게로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범죄 가운데 있다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 보고 있는 그 7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때로는 부정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부정하는 교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그 회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서 회개해. 하나님 나에게로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로 돌아와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서 내가 구하오니 돌아와 주십시오. 이게 회개, 참다운 회개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잘못했습니다. 회개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하나님 돌아와 주시고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어 주시고 내가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참다운 회개의 열매이죠. 회개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서 주님 나에게로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로 돌아와 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들어 나에게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이것을 근거하여서 담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보시고, 예수님의 이름 들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크고 비밀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결코 허무한 인생이 아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1절부터 11절까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14절부터 17절까지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 알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이 있는 1남전도회 1여전도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